저에게 주어져서 먼저 두려운 마음과 또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우리가 지난 5주간 동안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 시간에는 그 5주간 동안 되어진 성경 공부를 이 시간에 좀 요약하면서 그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를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 말한 이 의인은 그 십자가에 죽을 죄가 없는데 무고하게 죽은 사람,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 백부장이 정말로 의인이었다라고 말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누가가 이 의인의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좀 살피는 것이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백부장의 어떤 고백들, 그런 고백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4절과 이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보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전통을 이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하나의 어떤 1세기 기독교의 기본적인 전통이었어요.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래서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이 누가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 전통 위에 서서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신앙 고백이고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격의 두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1세기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가가 예수님을 진정 의인이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신앙 고백이 강조되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말에는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함의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누가가 이 의인이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 요것 정도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면 이 누가복음 전체를 잘 이해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해서 이 의인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강조되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면, 의인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신앙 고백이다. 그런데요,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단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의로운 사람, 이런 식의 개념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단지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 중요한 전제는 어떤 거냐면요, 죄가 없으신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인류를 대표하는
새로운 대표자,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정령 의인이었다라는 어떤 누가복음의 그 기록을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서 이제 좀 비슷한 어구를 찾아보라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게 있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 여기서 의인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 여기에서 보면 의인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면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인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예수가 첫사람 아담의 죄를 회복할 둘째 아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떤 누가만의 어떤 어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보면 디카이오스인데, 이 디카이오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면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 면전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세상에 우리 모두는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면전 앞에 이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의인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게 정령 의인이었다라는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누가가 그의 복음서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이 독자에게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정확한 복음의 내력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듣기는 했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듣더라도 그것이 딱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어졌을 때,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데오빌로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인자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 이러한 복음의 내력을 이 데오빌로는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주 체계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지금 그의 복음서에서 데오빌로를 고려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누가의 이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마가 같은 경우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고, 그리고 마태 같은 경우는 야고보와 함께 어떤 사역을 같이 하는 그런 신학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같은 경우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노선, 여기를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여 예수가 아담의 죄를 어떻게 회복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쭉 길게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지금 아침 묵상을 이 로마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천천히 봐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아담과 대조가 돼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지 이 로마서에서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본문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서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할 때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봐보면 이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특별히 강조되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하면 어떤 주제들이 떠오르신가요?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정말로 강조되는 주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기도하는 예수님,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강조가 돼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제자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변화산 사건 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주제가 많이 나올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이 누가복음 서두에 나오는 이 과부 안나, 성전에서 평생 80몇 년 동안 봉사하는 이 안나의 모습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이제 후반부에 과부의 두레돈, 이러한 이야기처럼 이 헌신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하면 또 가장 인상적인 게 어떤 거냐면, 산이라는 구별된 장소보다는 평지라는 보편적인 장소가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가 강조가 된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 평지에서 예수님의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주제가 강조가 되느냐면, 이 복음 전파를 강조하는 다양한 여정의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져 나와요. 그 여정 이야기면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1차, 2차, 3차 전도 여정. 그러는데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강조점이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 여정이 단계별로 나와 있어요. 그 여정이 어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이제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다양한 주제들 있잖아요.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을 그냥 듣고만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누가복음 그냥 기도하는 예수님 강조되는가 보다, 그리고 누가복음 그냥 예수님 사역에 수종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 보다, 이걸로만 끝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큰 주제 아래에서 그 작은 주제들을 이해하면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서로 본문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지금 제가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들을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큰 주제 아래에서 그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 명령에 집중하지 못해서 타락했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냥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부여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 이 아담의 경우는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아담을 타락하게 한 사람이 여자 하와가 크게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자들은 예수님 사역의 기여자들로 소개가 되어져 나와요.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그 아담이 거닐던 그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겠습니까? 어떤 차별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어떤 구별된 장소의 개념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거닐던 이 에덴 동산은 이 산의 이미지처럼 사람을 구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인 것을 강조하는 평지와 같은 장소,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산상설교가 아니라 평지설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물 없게 다 다가설 수 있는, 그래서 쉽게 예수님이 다 다가서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해 못했으면 이리 와라, 내가 자세히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면서 친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가 되는, 이게 누가복음의 주된 특징이거든요. 이처럼 이 누가복음을 큰 주제 아래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다 작은 주제들, 이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 보면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까지,
이제 누가복음의 이게 서두 부분이겠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까지 예수 탄생, 그리고 소년 예수, 그리고 예수의 세례 사건. 이제 거기에서 이 누가가 어떻게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지 이 5가지 사례를 잠깐씩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소년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사건,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겠죠. 이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맥락에서 그 본문을 이해하면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봐보면 이제 이러한 이 본문, 이 연결이 있죠. 그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소년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사건, 이것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한 관찰이냐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까지 예수님 안에서의 성령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보류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찰이에요. 누가복음을 이해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 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류된다라는 거. 의도적으로 보류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관찰이 중요하냐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자,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지만 인류를 위해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인류의 장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이 독생자의 개념과 맏아들의 개념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개념은 성자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맏아들의 개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인류의 대표자 되심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마 여러분이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어떤 거냐면요, 이 누가복음만요, 아기 예수가 마치 성전에서 인류의 맏아들로 올려드려지는 것처럼 정결 예식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에서,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장자로서 올려드리는 그런 율법적인 기록을 암시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아마도 누가가 이러한 장자로서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기록한 것은 충분히 데오빌로에게 그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이 되셔서 둘째 아담, 새로운 대표자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전에 누구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연거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찰이 어떤 거냐면요, 그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에서 요한은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5절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그는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합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기였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아기 예수의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마리아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본문을 보면 이렇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마리아에게 임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를 보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독생자였기 때문에 성령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 굳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이미 하나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분이기에 본인 자신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요구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관찰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세 번째를 보면 소년 예수 이야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소년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거든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면 왜 누가는 그 소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점이 들 수 있겠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기록했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소년 예수가 성령 충만함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하는 소년 예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이 동행 중에 있을 줄로 알고 먼 길을 왔는데 봐보니까 소년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서 한참을 가봤더니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소년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 소년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연결이 되느냐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하고 종교에게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벌립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까? 이 역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가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과 예수는 하나여서 소년 때나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년 때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지혜로우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도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그냥 성령 충만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혜로우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는 어떤 거냐면, 이것은 우리가 이게 본문만 보면 잘 알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의 계보 이야기. 여기를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해가지고 요셉 해가지고 계보가 쭉 나오는데, 그 계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아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면 나오거든요.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예수님부터 해가지고 계보가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38절 끝나는데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보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예수부터 해가지고 아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예수님의 계보가 누가복음에 소개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담이 대조돼서 소개가 되어져 나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관점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의 세례 사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약간의 침묵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요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세례 사건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요. 이때까지 성령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보류되다가 마침내 어디에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서로 연결되느냐면 예수님의 세례 사건 때 비로소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건가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승천하신 건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아담은 산 영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본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성령,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공급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돼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당당하게 강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는 예수를 소상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 누가의 열정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 같은 경우는 그 데오빌로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 여러분은 삶을 사시면서 어떤 게 기쁘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 이 기쁨만큼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이 누가의 열정을 배우면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제대로 알아서 바른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많으니까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